네. 말씀 통해서 성탄의 역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탄절 하면은 사람들이 평화, 기쁨, 사랑, 희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따 선물 교환식이 있겠지만 이런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첫 번째 이런 성탄절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또 누리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성탄절은 역설로 가득하다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의 역설은 예수님의 부모로 선택되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면면에서도 먼저 드러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요. 나사렛 안에서 예수님의 양궁으로 선택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이 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체 높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쯤에 요셉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결혼했을 때 요셉은 아마 혼기를 놓친 일가기 신랑이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직업이 목수와 석궁이라는 직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직업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만한 그런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남자와 결혼했던 마리아 역시 가난한 집의 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 안을 만한 그런 조건이 없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안기어서 그들은 너무나 비천하고 또 가난하고 그런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볼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 안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제 주위에서 저랑 같이 자라났던 친척들, 가족들 이런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어려서 같이 뛰놀던 친구들이고 친척들인데 이제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저마다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삶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저마다 출세와 성공을 향해서 인생을 내걸고 있습니다. 인생 전부를 바쳐서 출세와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에 목을 매는 삶을 볼 때마다 이제는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저런 가치가 뭐라고 저런 가치를 인생 속에 붙들고 사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만들어주신 그런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삶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결국 그와 같은 가치 없는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몸소리치게 들었습니다. 뭐냐면 나도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또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 나는 그런 고백이 들어요.
요즘은요 그런 사람, 그런 가족들 또 친척들을 보면서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들 때 문득 하나님 제가 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라는 마음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소망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맨날 싸우셔가지고요. 집에서 꿈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향 감각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책이 싫어가지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책 한 권 읽지 않았던 놈입니다. 근데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읽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사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제 마음과 똑같다라고 여겨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저는 고린도서 1장 27절의 말씀이 제 고백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셨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받아 안을 만한 그런 조건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예언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땅에 존재하는 지구상의 어떤 종족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으로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지점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존귀하심,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은 그 무엇으로도 더럽혀줄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거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자리, 절대의 자리, 영원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분이 기대하는 그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그 예수님은요 이런 신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다 하나님께서 뒤엎으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절대의 자리, 초월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를 다 버리시고 그냥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지점에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에게 기대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2절에 보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선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낯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완전한 가짜가 아니면 완전한 진짜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그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기가 아니면 절대 진리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신에 대해 가지는 그런 고정관념을 뒤엎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하찮은 사람들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자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평생 동안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주와 우주를 합친 것보다 더 크신 그분이 먼지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믿어지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벅차오르는 여러분들의 성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